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산다는 건 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약 10여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어디서 연주하는가 하면 지붕 위에서 연주합니다. 뭐 이렇게 평평한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있잖아요. 뾰족한 지붕. 지붕 꼭대기에 딱 서게 되면 넘어지는 그런 지붕이 있잖아요. 그 지붕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서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서 버티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뾰족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영화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고. 거기서 어떻게 안 넘어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어려운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고. 그럴 때 주인공이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영화의 첫 시작입니다. 트레디션. 트레디션.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쭉 보면서 이 전통이라는 게 뭔가?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 테비에라는 주인공은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깔끔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학식이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아니고 뭐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큰 소리를 치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틈틈이 말을 하는 것이 손가락도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트레디션 이러는 거예요. 이 트레디션이 뭔가? 그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 신앙을 얘기하는구나. 신앙.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붕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위태한 이 인생, 그 가운데서도 그냥 안 넘어지려고만 노력하면 인생이 보람이 없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안 넘어지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되는 뭔가 보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쫓겨납니다. 그 동네에서 3일 뒤에는 모든 유대인은 이 동네를 떠나라.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싸우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유대인과 뭉치자,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랍비예요. 그때 랍비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랍비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딱 중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로, 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장면에서 테비에는 상징적으로 항상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사람을 보고 고갯짓을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가슴속에 신앙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향해서 가족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지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지붕 위에. 균형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이 인생에서 탈락될 것 같은.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대로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런 가장 일벌레처럼 부지런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5,100만 명이 모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일일 겁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들과 경쟁을 해서 그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너무 자꾸 공부해라 하면서 야단치지 말고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좀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경쟁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뭔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때로는 우리는 많이 비틀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보람이라는 우리의 보람을 있게 만들어주는 바이올린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균형만 잡고
지붕 위에서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보람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그만두고 그냥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참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길이 힘든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너희 손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그만하는 거 그거 그만두지 마라. 지붕 꼭대기에서 너희들이 평생을 서 있지만 연주하는 거 그만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의 보람이 사라진다. 의미가 사라진다. 그때마다 태비의 귀에 트레디션, 신앙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가슴 속에 트레디션. 그리고 가끔 가다가 랍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지 방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깊이 빠져 있게 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람이고 뭐고 두 번째고 살아남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부란 듯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우리 가슴 속에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리 외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은 지붕 위에는 서 있지만 내 손에서 바이올린을 던져버리고 연주를 그만두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멋있게 연주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듣고 힘을 내잖아요.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삶의 순간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들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지 말고 때때로 순간마다 내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길을 바르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손에서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내 음성을 들으라. 힘든 거 안다. 많이 힘든 거 안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안다. 그래도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인생을 연주하라. 비유를 하자면 나는 목자와 같고 너희들은 양과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평소에 목자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애초부터 살 수가 없어요. 목자에게 가게 되면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꼴도 먹이고 그 광야,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목자가 데리고 와서 고생고생해서 찾아갔지만은 물도 마시게 해주고 또 그늘도 찾아가지고 그 그늘에서 잠도 자게 해주고 목자가 항상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가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목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저 목자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저 목자를 안 따라가면 나는 죽는다. 이런 믿음이 양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많이 배우지 못한 양은 대단한 지식은 없을지라도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 지혜이겠죠? 목자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히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에는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목자가 가자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나는 산다. 이것이 목자 양에게는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꼭 양과 같아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다 어린 시절도 있었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청소년 시절도 있었고 청년 시절도 있었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 전부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경험도 있고 20살의 경험도 있고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손에서 바이올린을 내팽개 친 적도 많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달려간 순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 살면 되냐?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나를 불러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아는가 하면 내 인생의 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때에는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이거 하나는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목자가 양을 밖에다가 우리 밖으로 다 데려다 놓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막대기로 때리거나 이리 안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목소리로 목자의 특유한 목소리로 뭐라 하게 되면 양들이 다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 나라의 양과 목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경험, 그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고
특별히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은 복잡한 성경 구절 뭐 다 못 외우고 성경 말씀 내용 다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인생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내 인생 길이 열린다. 이거 하나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알아갑니다.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야.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고 특별히 양이 다쳤을 때는 목자가 양을 안고 가니까 어린 양.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럴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일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문득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유대 나라의 절반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야가 뭔지 모릅니다.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 광야 한복판에 내려놓으면 거의 대부분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발까지 다쳤다면 그 양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목자도 고생하면서 며칠 고생하면서 양을 겨우 이제 발견하게 되면 목자가 기분이 좋아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목자가 양을 구원해가지고 데리고 가듯이 나를 저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어느 한 베두인이 목자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장면, 양을 한 마리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환호를 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해서 저런 기가 막힌 꿈과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저분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 우리 전부 버스를 세워서 저분을 우리 버스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박수 치면서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분 뒤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베두인 목자 저 사람 언제 버스에서 내리노?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버스에 탄 순간부터 환상이 깨졌습니다. 목자에게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지, 양에게서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냄새가, 희한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온 버스 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실제로 삶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곧장 그런 말을 합니다. 다들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라든지 남에게 말 안 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엉망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좋아해 줄까? 우리 인생에는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목자가 좋은 냄새 나는 훌륭한 양만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약한 냄새 나는 걸 목자도 아십니다. 그리고 목자도 양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그 고약한 냄새를 같이 풍겨주십니다. 우리가 목자를 가까이 느끼도록.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고 어깨에 메고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에는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목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메고 가시는 목자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때로는 다 포기하고 함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불끈불끈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니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